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이 심란한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귀한 청년 하나가 그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실종자를 찾으러 나갔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강남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권 침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20대 청년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너무 참담하고 마음 아프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낀 한 주였습니다. 이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아마 제 믿음이 조금 덜 했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요나서는 이런 류의 질문들을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느웨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시키신 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저는 사실 이 3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도무지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 3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다고 설명을 하죠. 1장에서처럼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 성읍에 대해서 말하는 설명하는 묘사를 잘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 다 돌아보는데 사흘이 걸릴 것이다 그래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흥미롭냐? 이 3일 걸려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을 하루 만에 외치는 것을 그만둬 버린다는 것이죠. 하루 동안 외치는 것도 의아한 일인데 거기 덧붙여서 그 외치는 내용도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흥미롭다고 이야기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요나가 지금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죠. 만약에 요나가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행했다면 사흘이 걸려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에서 왜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전후 사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냥 무너진다고 외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와서도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왕도 나서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근신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라도 입에 아무것도 먹을 것을 대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모두가 근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물론 이게 어떤 니느웨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 아니었을 건데 그러면 이들이 개종했느냐? 그건 모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접한 언약 백성 그룹 안으로 들어왔느냐? 근데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가 외쳤고 그 외침을 듣고 이들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겁니다. 우리 사고와 인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아수르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무리 패역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나라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인애 안에서 이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사실
이 점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때려 죽일 죄인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럴싸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삶 안에서 겪고 마주치는 사건들은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용서가 안 될 만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함께 그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로 구원받는 게 납득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다고 해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니느웨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정말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심판을 하시지, 왜 나를 보내서, 왜 그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 응답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기는 합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외쳤을 때, 이 성읍이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회개하는 걸까요? 왜 근신하는 걸까요? 왜 금식을 하는 걸까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요나는 자기가 기대했던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이야기에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사고 안에 가두려고 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죄와 관련해서 깊이 고민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활동하던 당시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된 사상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였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하고,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사제가 그 지은 죄에 합당한 어떤 그 처벌을 내립니다. 그 죄를 씻을 만한 이만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쉽게 짧게 얘기하자면 매일 주기도문을 100번씩 일주일간 외우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조금 이제 강도가 세지면 천호동에서 강서구 방화동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한 번도 쉬지 말고 지금 출발해서 뛰어갔다 오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편합니다. 안 편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되게 막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제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믿으면 해결된다는 것보다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고 대가를 받는 건 우리 생각 안에서 합리적이에요. 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바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의 계산과 이치와 합리성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행위가 없고, 우리는
언약 백성, 택하신 족속인데 쟤네는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율법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짐승만도 못한데 어떻게 우리와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요, 예수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이 갚지 못할 죄의 무게가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반역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를 보면 용서받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할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어떤 한 쇳덩어리가 그냥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려고 어떻게 품으시려고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귀한 목숨값으로 나를 살리셨을까?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도,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만으로도 지금 내 인생은 벅차고 감격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 그도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그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죠. 저는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자꾸 기회를 주실까? 그런데 이 질문은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기회를 주실까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로 다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요나에게는 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지? 요나도 불순종했는데, 요나가 아니어도 그를 대신할 만한 인물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물론 시대적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많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중에 그래도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100% 순종할 만한 그런 인물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요나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말 안 듣는 애를 데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빼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가? 심지어는 그 가서 외치는 것도 완벽하게 항복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죠. 3일 걸어야 3일을 돌아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 큰 성읍에서 단 하루 꼬박 하루 외친 것으로 외치는 것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가 아니죠.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무너진다. 끝. 왜 이런 선지자를 쓰실까요? 왜 이런 이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가? 왜 소망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오묘하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애를 발휘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합리성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와 같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기회를 줘도 또 반항하는 이런 불순종하는 이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 이거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 섭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막 펼쳐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 건지, 당신의 정의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건지, 우리 기준에서요, 우리 기준에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의 폭 안에서 도무지 이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때에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소리를 합니다.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당신의 사랑으로 창조 세계를 품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창조 세계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납득이 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나아진 나 자신을, 나아진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곱씹어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인생의 사건들의 순간의 연속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기준에서 정의가 아니라서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 당신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모두 납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악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가? 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는가?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용납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사실은 나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현실을 살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세계를 향한 관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나를 보며 또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품고 계실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너무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것은 자기 기대에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열심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얄밉기까지도 합니다. 회개와 심판을 선포한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동족인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는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는 한마디에도 회개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정의이고 당신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오늘도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함부로 정의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경륜이, 당신의 섭리가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진보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방법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